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주초에 신명기 19장 오늘 읽었던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강의할 때 이미 했던 이야기고 또 민수기의 본문이 사실은 신명기의 본문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넘어가려고 해서 신명기 20장을 막 읽고 있는데 자꾸 19장이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이 혹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이 계속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갖고 주초에 신명기 19장을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막 그랬습니다. 넘어가려도 저한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읽었는데 갑자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신명기 19장 19절의 하반절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막 계속 체험과 같이 저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을 다 많이 얘기했던 쓴뿌리, 당신의 신앙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쓴뿌리와 연결돼서 계속 저한테 맴도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쓴뿌리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갑자기 책 제목 하나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책 제목이 생각났냐면 제가 이 책도 읽긴 했어요. 읽으면서 되게 투덜거리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하고는 안 맞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 제목과 내용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자꾸 이 말씀과 쓴뿌리와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이 책 제목과 막 혼재돼 갖고 막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혼재가 자꾸 이렇게 신명기 19장을 계속 읽게 하다가 순간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 낯선 거예요. 갑자기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서 순간 컴퓨터를 켜고 요새 너무 좋잖아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이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검색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은 신명기에밖에 안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흔하게 쓰는 말이었는데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궁금하잖아요. 뿌리를 뽑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비에르예요. 근데 이 비에르라는 이 단어를 악하고 연결해서 쓰는 게 성경 본문에 몇 번 나오지? 이렇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집에 있는 사전을 이제 폈습니다. 신학사전을 펴고 몇 번이나 나오나,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무슨 뜻인가 막 찾기 시작했어요. 비엘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진짜 없애다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없애느냐, 불태워 없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없앨 때, 완전히 없앨 때 소각해서 없애잖아요. 그런 거 같이 소각해서 없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완전히 전멸시키다. 뭔가를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막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애가 막 나타나고 기어다니면 막 박멸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완전 박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뜻은 의외의 뜻을 갖고 있어요. 동물이, 가축이 풀을 뜯어먹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의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뜻을 갖고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 뜻을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멸망하냐? 풀이 뜯기듯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 그 풀이 뜯기듯 멸망한다는 건 그냥 목가적으로 양들이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풀이 하나도 없이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비에르라는 단어의
뿌리를 뽑다 혹은 완전히 박멸하다 혹은 불태 없애다라는 뜻인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악한 어떤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왜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 깊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혹은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뿌리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특히 요한복음서 본문에 잘 나와요. 뿌리채 뽑히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비는 악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너희도 너희 욕망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왜?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악한 본성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악한 무엇인가를 너희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사상을 가지고 쓴 책들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비엘이라는 단어와 악한 습성을 연결해서 악한 습성을 뿌리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은 신명기하고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딱 한 군데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 사사기에 나와요. 즉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사가 쓰일 때 이것을 쓰고 있는 저자들은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자기 민족의 과거를 보니까 뿌리 깊게 있는 악한 습성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해서 뽑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습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점장이와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악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점장이와 거짓 예언자들을 왜 따릅니까? 자기가 운명이 있다고 믿는 거고 그 운명을 믿고 따르는 것을 단순히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운명을 조절하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못된 마음을 없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 뿌리 깊게 닫혀 있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로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행위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악한 일을 뿌리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제는 재판관이 그 앞에 16장, 15장에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제사장과 재판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요? 자기가 재판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잣대가 재판관의 잣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질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평생에서 재판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 사이. 재판 내용을 이렇게 실시간은 아니겠네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재판 내용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열심히 보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재판의 결정을 사실은 저는 졸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 악을 뽑아야 된다고. 정의로운 재판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뭘 뽑아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뽑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악한 습성을.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거짓 증오를 하는 나쁜 그 자세를 뽑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섯 번째는 후반에 나와요. 불효입니다. 불효를 뽑아야 된대요. 일곱 번째는 음행과 불륜을 뽑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음행과 불륜이 뭐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초적인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뽑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그 마지막인데 뭘 뽑아야 되냐? 유괴하는 행위를 뽑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왜 유괴할까요? 고대사에서 유괴하는 것은 누구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존엄을 상실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거라고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신명기의 8가지의 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8가지 악의 모습을 쭉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십계명의 내용과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악한 것에 대한 악한 습성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에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 걸렸던 것이 19장의 본문의 두 가지예요. 오늘 읽었던 19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악한 습성에서 뽑아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이걸 너희 삶에서 없애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이 악한 것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떨 거냐 하면 미워함으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여요. 이것을 성경에서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괴롭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죽이진 절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의 무게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안타까움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우리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미워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내예요. 외우기 쉽죠? 사내, 계집의 사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내가 미워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내라는 이 미워하다는 말은 정말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같은 무게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분리하다, 편을 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하다, 편을 가르다, 그리고 미워하다 이 뜻에 파생돼서 네 번째 뜻으로 뭘 갖고 있냐면 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그때 상대편을 적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이라는 말이 사내예요. 적이니까 미워하는 건지 미워해서 적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둘 다일 수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미워한다는 이 사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분리하는, 편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 잘 가르잖아요. 인류의 습성 안에 편을 가르는 습성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인류는 엄청 편을 가르고 살았어요. 뭐로? 신분제로. 어떤 사람은 양반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불가촉천이라 그래서 손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편을 갈랐어요. 구분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20세기 중반에 이 땅에서는 이념으로 편을 갈랐어요. 그래갖고 전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백이 민족이라고. 근데요, 단일 민족끼리 싸웠습니다. 단일 민족끼리, 그렇게 자랑하는 민족끼리 죽였어요. 왜? 편을 갈랐기 때문에. 심지어 그 편을 갈랐던 그 잔재가 남아갖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꼴통 보수, 종북 좌파, 말을 만들었죠. 미움이 엄청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박한 욕설과 천박한 규정을 편가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냈죠. 이 편가르기의 습성은 우리가 남이 가라는 말로 더 심하게 갈랐어요. 어떻게? 동과 서가. 지역주의라는 말로 정치가 물들었고요. 그리고 서로 싫어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신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전라도를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모르게 답습했나 보죠.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수학여행인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막 가다가 경주에 가서 친구랑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전라도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제가 무심결에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저와 너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전라도 사람인데? 순간 너무 놀랐어요. 내가 말을 실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역으로 사람을 나쁘고 좁고 판가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고2 때 안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아니구나. 어른들의 무심결의 편가르기가 아무 생각 없는 중고등학교의 저의 모습을 규정했죠. 그리고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페미니즘의 정의는 가부장적인 권위의 문화에서 여성을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도 해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페미니즘이든 안티페미니즘이든 서로의 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입니다. 편을 갈라요. 증오를 줘요. 아니 성이 뭐 다른 게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닌데 그걸 왜 미워하게 만드나요?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여성들이 무시받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여성들이 인식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헛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인식해야 되고 또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이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편가르기하고 싸우는 것은 미움을 생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반대쪽에 축구 선수가 없고 한쪽만 막 계속 뛰어다녀. 재미있겠습니까? 상대편이 있어야지 축구가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상대편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그 필요 조건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필요 조건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상대편을 미움으로 보고 편을 가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최근에 교회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미움으로 천박한 말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말이 이런 겁니다. 집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밟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집회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딴 집회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집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독교 집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천박한 정치 집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에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분명 여기에는 구분은 있습니다. 근데 편가르기는 없습니다. 대우해줄, 존중해줄 대상으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편가르고 미워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미움으로 뭐가 양산되냐? 오늘 본문은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망가면 거기서 보호받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서조차 어떤 사람이 쫓겨나야 되냐면 미움으로 고의적으로 살해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의 악한 그 뿌리가 뽑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죠. 저는 부끄럽습니다. 편을 가르고 미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명기 19장에서 뽑아야 될 건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거냐면 재판 안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누군가를 재판에서 벌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벌을 받게 만든 건 재산상의 손해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좋은 평판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제 돈주머니를 훔쳐가는 사람은 쓰레기를 훔쳐가는 사람입니다. 돈은 중요한 듯 하나 아무것도 아니고 제 것이었다가 타인의 것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종이니까요. 그러나 제 좋은 평판을 훔치는 자는 자기를 부자가 되게 하지 못하면서 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훔쳐가는 셈입니다. 좋은 평판, 여기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좋은 이름, 그 좋은 이름을 누군가 거짓말로 훔쳐갔어요.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면 그 누명 쓰인 것이 어떻게 만드냐? 누군가를 가난하게 처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을 훔쳐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평판, 좋은 이름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보석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런 자는 가장 나쁜 자라고 섹스피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흠집을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을 거짓말로 내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악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말이 가짜뉴스 팩트체크예요. 이 말이 부끄럽잖아요. 이 단어가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뉴스는 원래 정직한 거여야 돼요. 뉴스는 원래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팩트체크란 말은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는, 사실을 점검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거짓말, 그것이 얼마나 큰 폭력이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니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죠. 뿌리 뽑아야 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신명기 19장은 미워하는 감정으로 편을 가르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너무나도 증오하는 그 마음을 너희 마음에서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너희 사회를 파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수 없죠. 저도 거짓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뭘 해야 되냐? 부끄러워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신뢰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악한 행위 중에 뿌리 뽑을 게 미움과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면 너희가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취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기를 소망해요. 기독교인이 양심을 지키는 자로 이 땅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미워함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미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편과 같이 미워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를 자리매김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미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길바닥에서 천박하게 미움을 토로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 가장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일을 우리 교회가 뽑아내며 우리 삶에서 뽑아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한 것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미움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버릴 수는 없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미움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양심을 주시고 정직을 위해서 최선의 몸부림을 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에 정직한 자로, 세상에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